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에 나옵니다. 우리 SF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에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SFC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유행했던 말 가운데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할 때 하는 자주 섞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세대가 취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넘사벽이란 말들이 더욱더 실감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우리 SFC 친구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넘사벽은 뭐였지? 막 이렇게 떠올려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암기 과목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봤을 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 같은데 암기 과목 점수가 막 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저는 막 점수가 막 67점, 70점 막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쉽게 막 90점을 넘기는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넘사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과목들은 학원에서 배웠던 과목들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데 왜 저 암기 과목은 잘 내가 하지 못할까 하면서 굉장한 넘사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와서는요, 이제 제가 문과로 진학을 하면서 국어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 국어가 힘든데 왜 문과로 가셨어요? 여러 가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답니다. 국어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막 국어 수능 모의고사 막 이렇게 보면 지문을 반밖에 못 보고 절반 풀었는데 막 시간이 다 되고 막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막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국어 과목이 중학교 때는 그 암기 과목이나 막 이러한 과목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 막 넘사벽을 느꼈다면 고등학교에 와서는 이 국어라는 과목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배점도 높았고 여러 가지 문과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넘사벽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들 많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언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것에 의지를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그
고비를 넘어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넘사벽을 느꼈던 이 인물이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해 가는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68편은 그 성경책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나와 있겠지만 다윗의 시, 즉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노래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도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먼저 앞부분을 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내가 죄의 지배를 당했다. 내가 죄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니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괜찮다라고 평가받는 다윗이 스스로가 죄악이 자신을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훌륭했던 사람인데 자기 역시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죄의 유혹을 받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기고 싶은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악을 이기고 싶은데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고 있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우리의 그 죄악되고 허물이 많은 모습을 주께서 사하시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절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짓는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그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죄값에 맞게 그 형벌을 누구나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자신이 그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보다도 더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 그 회개의 크기가 그 자신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솔직히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죄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넘사벽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정말로 여러분의 잘못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도 역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계약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혼자 있는 그 순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분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SFC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쓰러졌던 지난 한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전심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FC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4단계 상황들이 좀 변화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방역 꼭 철저하게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꼭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 1, 2부 예배는 현장에서 25명 제한으로 드리고요. 아직 교육부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꼭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